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인간사의 오래된 질문입니다. 철학에서도 이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여러분, 요새는 쓰지 않지만 옛날에만 해도 어떤 말을 썼어요? 어떤 그렇게 좀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맙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세월이 바뀌어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 나오다가 OMG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OMG가 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 마이 갓 그런 약자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쓰던 하나님 맙소사 그거하고 같은 뜻이죠. 그런데 저 친구들도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살아서 영어를 꽤 하던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경건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오마이갓을 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 일어나면 어떻게 말하냐면 오마이 굿 이러더란 말이에요. 오마이 굿. 그러니까 하나님 갓 대신 오마이 굿 하든지 아니면 오마이 굿니스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실 만한 옛날 가수예요. 어떤 옛날 가수가 이 앨범을 또 냈는데 똑같은 질문을 거기서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앨범 제목이 뭐냐면 그 곡 제목도 있어요. 테스 형,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곡을 발표를 했대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나봐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곡이 나왔대요. 하여튼 테스 형. 나오나? 예, 맞습니다. 테스 형. 테스가 누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재밌게 뒤에 테스 형. 우리 요즘 그러잖아요. 옛날이다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할 때는 트형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렇게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 트형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테스 형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오죽하면 앨범 자켓에 써놨을까요? 곡도 발표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 시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 가르침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근데 차트 1번 한번 볼까요? 이 성경책, 옛날에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그래도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또 수련을 받아서 안수도 받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별표를 하나 해놓고 물음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6절 여기 앞에 잘렸지만 읽어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서 저는 읽다가 아니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좀 알아봐야겠다. 근데 물음표를 해놓고 제가 그때 다시 이제 찾아서 알아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빼놓고는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요 내용이 없습니다. 내게 넘겨주는 것이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없고, 근데 암시돼 있죠. 왜냐면 내가 내게 주리라 하니까 자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자기 거라는 거. 이렇게 암시돼 있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 좀 특이하게 몇몇 교회들처럼 흥정역을 보지만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넘어가겠지만 주의 깊게 보면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주셨구나. 아, 이 세상이 사탄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걸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여기가 뭐 고등학교 교실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언급을 할까 말까. 근데 이거를 세상이 사탄에게 넘겨졌다고 사탄이 좀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이 설교를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해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말하는 데는 있잖아요. 글을 쓰거나 말하는 데는 능동태라는 게 있고요. 능동태. 그 수동적으로 당한다 해서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님들, 자, 그래서 봐요. 우리 딸이 접시를 잘 닦았다. 그럼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이게 능동태예요. 딸이 닦았으니까. 근데 닦이는 접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자기가 닦였으니까 그 접시가 우리 딸에 의해서 잘 닦여졌다. 그러면 그게 수동태예요. 아시겠죠? 그게 수동태입니다. 자, 제가 목욕탕에 갔어요. 옛날에는 추석 되면 이제 연례적으로 목욕탕에 갔죠. 아버지에 붙잡혀서. 그럼 목욕탕에 가보면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목욕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때밀이가 있어요. 자, 때밀이가 나의 등을 박박 문질렀다. 그거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잖아요. 때밀이가 밀었으니까. 그런데 나의 등이 때밀이 아저씨에 의해서 박박 문질러졌다.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어 표현에서는 수동태로 쓸 경우에는 주어를 싹 뺄 수가 있어요. 주어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태를 쓸 때는 절대 주어를 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주어를 뺐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식탁 위에 딸이 잘 닦아 놓은 접시가 있었다. 그 능동태잖아요. 딸이 주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식탁 위에 잘 닦여진 접시가 있었다. 말 되죠? 딸 안 집어넣어도. 식탁 위에 딸에 의해서 잘 닦여진 접시가 있었다 하면 친절하게 누가 닦았는지 다 알지만 식탁 위에 잘 닦여진 접시가 있었다. 그거 빼도 되죠? 이해가 가죠? 그런데 능동태로 할 땐 식탁 위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 식탁 위에 잘 닦은 접시가 있었다. 그것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엔 차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권사님들, 넘겨졌으므로 아까 잘 닦여진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수동태에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죠?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새 우리 애들도 있는데 피자, 닭 그런 거 잘 배달시켜 먹죠? 그게 뭐냐면 배달하다가 딜리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근데 보면 여기 쭉 보니까 뭐냐면 그 세상의 왕국 권능과 그 다음에 그 영광, 그것들의 영광이 왜냐면은 그것이 is delivere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양도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준다.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동태로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실질적인 행동을 한 그 주체가 빠져도 되기 때문에 사탄은 말을 굉장히, 나 이런 거 보면 머리가 뛰어나긴 해. 대단해요. 이거를 개혁개정이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탄에게 양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 1번을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능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려면 수동으로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 갔으면 오늘 설교 성공한 겁니다. 이거 걱정했었는데. 자, 일단 제가 소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탄이 말한 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 자가 왜 그러냐, 이 존재가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창세기의 제 첫 번째, 온 우주의 첫 번째 거짓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거짓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거짓말의 끝판 대마왕, 애들 말로 하면은. 그래서 오죽하면 거짓의 아비. 너는 거짓의 아비다.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요한계시록에 가면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끝에도 거짓말 시작,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남에게 들은 말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막 거짓말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인데 그러면 사탄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를 주목해 주세요. 이것저것 찾다가 너무 많이 찾으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자, 시편 24편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사탄이 주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렇게 순전한 자가 없다 칭찬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맨날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산울타리로 두르시고 하니까 이렇게 욥이 충성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니라 했어요. 자, 욥의 모든 소유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갔어요? 욥의 이 사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러나 분명히 한계를 정해뒀습니다. 그의 생명에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만 한시적으로 사탄이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락을 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받고 쓰는 이 사탄이 주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한계를 정해줬고 그 다음 뭡니까? 시간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요. 어떤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렌트카 회사에 가서 제일 좋은 이 페라리가 얼마입니까? 예,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돈을 100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주고 그 렌트카를 빌렸어요. 하루 동안. 이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렌트카 회사가 주인이죠. 근데 얘가 그걸 몰고 가서 자기 여자친구 태우고서 어때? 내가 이 차 마련했는데 이거 그 거짓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요것만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말대로 너의 말대로 욥이 재산 다 걷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말한 것에서 사탄도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한 같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 말이 거짓말에 속았어도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절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이 창조주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누구에게 이 세상을 전부 위임하신 적이 있다고 창세기 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위임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는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또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심지어 사탄에게서까지도 자유의지를 뺏으신 적이 단 1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고 심지어 사탄에게서도 자유의지를 뺏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게 되리라. 요거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그거를 못 참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얼마큼 거둬가셨죠. 복을 거두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이제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땅은 가시나무, 가시떨기,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일부는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쫓으실 때에도 뭡니까?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렇게 보내셨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뺏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자유의지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됐냐면 불순종의 자식이 됐어요. 불순종의 자식인데 뭡니까? 그래도 만물을 얼마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자식들과 더하기 그 뒤에서 계속 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이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불순종의 자녀들로 세상이 많이 채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즉 사탄을 따라서 걷기 때문에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고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아우성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살면서 또 일부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야.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 정말 고마운 사람들도 많아.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도 많아. 어떻게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야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래도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에서 굶고 있다고 하면 뭐예요? 찾아가서 쌀포대라도 갖다 내려놓고 김치통이라도 내려놓고 온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일으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맛나는 세상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라는 이 기막힌 조화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상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싶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꼬드기는 악한 사탄, 즉 살인자요 거짓 아비인 사탄이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본성이 선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같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극히 악하고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활동하고 있고,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본성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에 왔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밑으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용이 주었단 말이에요. 용이 성경에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요? 킹제임스 성경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즉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니,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휴거가 다 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 살맛나는 세상,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뭐예요? 공중으로 다 영접해 올리시고, 그것이 끝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준다. 그런 때가 지금 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마귀들과 같이 남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같이 지금 우리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한탄하면서 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때는 있잖아요. 스스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삽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삽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삽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가 불평이야?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도 공범이야. 우리가 지금 나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거는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입을 딱 닫게는 만들지만 역시 고개도 숙이게 만드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심어주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꾸짖으면서 뭐가 불만이야? 우리도 다 공범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나서면 세상이 바뀌어요? 큰 틀로 다 이렇게 예비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부평불만 못하게 입을 딱 닫게 만들지만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설계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삽시다. 세상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나갈 길이 오히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는 무슨 뜻이다? 항상 새롭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항상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의지에서 얼마든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뭐는 내가 손대지만 욥에게는, 그에게는 너희가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지니라 명령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안보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구나. 뭘로 해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마귀는 대적하고,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항상 뭘로 대적을 했습니까? 마귀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평과 한탄보다는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의 승리를 따르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따르고 항상 새 기회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용하는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